제가 어렸을 때에는 새 옷을 하나 입는 것은 아주 최고의 날입니다. 뜻깊은 날이지요. 새 옷을 사오는 건 부모에게도 기쁨이지만 그것을 입어보려고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는 설렘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섬에는 옷가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옷을 지금 우리 학생들은 웹쇼핑을 통해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골라서 집에서 받아서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고 어떤 날이 되면 부모님이 목포에 가야 되셨고 목포에서 옷을 사와서 그 옷을 입는데 부모의 마음은 나는 스몰을 입는데 한 치수 크게, 그래서 발목도 이만큼 접고 소매도 이만큼 접어서 어찌됐건 그 옷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옷에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형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양복 입고 뛰지 않습니다. 수영장에 간 사람이 드레스를 입고 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옷은 우리가 매일같이 입고 일할 때 옷, 장례식장에 갈 때 옷, 결혼식장에 갈 때 옷, 잠잘 때 옷, 아침에 운동 갈 때 옷,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갈 때 옷, 다 다릅니다. 그 옷만 봐도 목사님 운동하러 가세요? 네, 저 여기 족구하러 갑니다. 제 패션이 조금 그렇거든요. 옷은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식 아닙니까? 의식주, 의잖아요. 옷.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에 절대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도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딱 잡아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일상도 옷을 입는 일상이지만 일상이듯 일하러 갈 때 작업복, 운동할 때 운동복, 잠잘 때 잠옷, 일상에서 옷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것도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옷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갑옷입니다. 역시나 세상을 떠날 때에도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로 입혀주신 옷이 필요합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예수의 옷을 입고
신부로서 단장된 옷을 입을 때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입는 이 옷은 빛의 갑옷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빛의 갑옷이다. 빛의 갑옷입니다. 그럼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딱 잘라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빛의 갑옷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 옷을 입으면 어둠인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는 빛의 갑옷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 영적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한 전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범민에 의한 전쟁과 외부로 인하여서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물질의 공격, 자녀의 공격, 부부의 공격, 친구의 공격 또는 집단의 공격들 말이지요. 너무 아프죠.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맞대응이 아닌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들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옷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덮는 옷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영혼을, 얼룩진 그 영혼, 죄의 허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영혼을 덮어주고 감싸주시는 옷이지요. 예수님은 의의 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 옷으로 인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복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잔치집에 초청했을 때에 예복을 입었냐고 물어봅니다. 그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로이젠입니까? 아니면 다른 상표입니까?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으면 나의 허물 나의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요즘 새삼 느낍니다. 참으로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구나. 저의 허물과 저의 실수를 덮을 건 다름 아닌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에 믿음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담과 하와가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엮어 옷을 지어 입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양의 가죽을 가져다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할 옷으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옷입니다. 수영장 갈 때 수영복을 입는 것은 저 사람이 수영할 준비가 되었구나 인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고 어떤 유혹이나 비방의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닳아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더욱 합당한 옷입니다. 우리가 죄악길을 걸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그 죄악에서 보호해주는 옷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이고, 우리가 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춥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의 아버지라는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에 심취해 살았습니다. 또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길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탕한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 어거스틴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어로 얘기하면 톨레에게 집어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런 방탕한 삶, 타락한 삶, 이단에 심취해 있는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자기의 귓전에 폴렐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음성이 감동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들고 읽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의 집에 들어왔던 한 책,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들고 펴서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특히 1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어거스틴에게 다가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거스틴이여 어둠의 일을 벗어라, 방탕한 일을 벗어라, 타락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들려온 것이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우리가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우리들이 어둠의 일이나 정욕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낮에 속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예수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품에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수로 옷 입힘을 당했다, 입혀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숨겨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숨겨주실까요? 우리의 허물을 숨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숨겨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숨겨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의 피 속에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숨겨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안전합니다. 주 안에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숨어 있으니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입니다. 대변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의 죄의 상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는 조소와 고소와 어떤 조롱에도 우리 주님은 끄떡없이 그 허물을 덮어주고 방어해 주시고 또 방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숨은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영원히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나는 약하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었음을 믿고 확신하신다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408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